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한참 노예 해방을 이제 주장하던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벌일 때죠. 남북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입니다. 이제 그날도 병사들이 서로 밤이 되어서 경계를 서고 있는데 남군의 한 병사가 총을 겨누어서 북군의 병사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이제 아름답게 비치는 밤이었는데 저 병사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밤에 어떻게 보면 밤의 소리가 더 잘 들리잖아요.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목자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남군의 병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오면서 어머니가 떠올렸고 또 그런 어머니가 있을 저 북군의 병사를 생각하니까 내가 총을 쏘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이 남군의 병사가 델라웨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객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객선을 타는데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던 또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자기가 남북 전쟁 때 이 전쟁 속에서 전쟁통에서 들었던 그 목자의 노래를 똑같은 목소리로 누군가 그 배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깜짝 놀란 이 남군 병사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도 당신은 그날 밤과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군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 북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내 이름은 아이라 생키라고 합니다 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남군 병사였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라 생키는 누구냐 하면 이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이제 이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이 사역할 때마다 같이 찬양 인도도 해주고 같이 찬양을 불렀던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자였다는 거죠. 만약에 남군 병사가 이 사람을 쏘아서 죽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참 하나님의 신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저는 이 아이라 생키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도 선하시게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늘 지켜주셨던 그분,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셨을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던 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나눌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는요,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한 여호와 모든 샬롬, 그런 모든 것을 부를 때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삶에도 오늘 아이라 생키가 경험한 하나님이 또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요,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가 교제하기 힘들고 우리 교회도 이제 거의 식사를 한 지 이제 만 2년 전 그 이후로 넘어간 것 같아요.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차 한잔 마시기에 그런 교제했던 시간들이 어느덧 이제는 사라져버린 지 만 2년이 넘어버렸어요. 참 그때가 다시 언제 돌아올까? 이제는 좀 바로 오겠지, 좀 있으면 되겠지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이제는 좀 될 거라고 또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고 힘든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목자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목자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안 읽어본 적이 없겠죠. 다 듣고 아마 수십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에게 주옥같이 읽혀지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아니면 이제 임종의 순간에 많이 읽혀지는 이 성경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겁고 기쁠 때 정말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 읽어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소중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5가지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로이신데 이 로이의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주간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요, 여호와 로이는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신다. 이것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또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는 목자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1절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그가 왕에 있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을 무찌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호칭을 받은 그런 군사 중에 군사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았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쫓겨다닐 때 이 시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 광야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이 시대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여호와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면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알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인기가 얻었는데 그 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 생각을 보니까 절대 행복한 인생이 아닌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주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인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있었구나. 이것을 아니까 나의 고백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올바른 길 인도하실 거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주님 바라보실 때 그것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체질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이 부족하면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아는 상황에서 위로와 격려해 줄 수가 있는데, 원수가 나를 잘 안다든지 그러면 그게 큰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아시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저는 참 백미라고 생각해요. 그가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찾아온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있던 거죠. 뭐죠?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시편 40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귀를 기울이신대요.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작은 신음에도, 내가 아픔에도, 고난에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목자 되신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려울 때도 다윗은 기다려요.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무엇을 하며 기다려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무엇을 느끼세요? 시편을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윗은 참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과 슬픔 처지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슬픔으로 비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숨어 다니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요, 그가 좌절하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이요, 믿음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이 말 못할 어려운 형편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아플 때 뭐 할까요? 소리 지르러요.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 낳을 때도 여자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겠죠. 주님이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고통, 어려움 이겨나가길 주님께서 나가길 원하는데, 먼저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니까요. 양이요, 양이 목자에게 죽을기 살기 내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외치면 목자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양을 구출하잖아요. 그게 목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도 다 아세요.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로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목자를 생각하면 늘 양을 인도하는 목자예요. 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인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유대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 알다시피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 그곳에서 양이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양이 스스로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도 없어요. 양은 또 어리석어서 뭉쳐요. 뭐 그냥 앞이 털이 너무 많아서 앞도 보이지 않아요. 시력도 약해요. 그래서 뭐 제가 저 대관령에 가면 삼양 목장 가봤는데 그곳에서도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개를 동원하기도 하고 몽둥이를 들어서 이렇게 올바로 인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있다가 그 열이 또 열 때문에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흩트기 위해서 몽둥이 들기도 하고 개를 통해서 막 짖기도 하고 그래요. 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이 스스로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사막 지역을 다니면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배가 고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데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 어디냐? 반드시 푸른 풀밭이 있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은 자연 환경 때문에 특집 방송으로 툰드라 지역에 나오더라고요. 툰드라 지역이 있는데 저 동토죠. 근데 이제 봄쯤 되면 또 새싹이 돋으니까 이 순록들을 뭐 몇 마리가 아니라 7,000마리, 8,000마리 정도를 인도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인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7,000마리가 다 뭐 새싹을 다 먹고 나면 다 떨어지겠죠?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이 한 10km 정도 된대요. 근데 7,000마리를 다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순록들이 이끄는 뭐 원주민이겠죠? 그 사람들의 인도 안 받아 잘 가요. 때로는 막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가다 보면 그것을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푸른 풀밭이 있는 거죠. 또 물도 있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신앙인의 삶의 길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수렁이 있지? 또 왜 이렇게 마른 땅이 힘들어?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딛고 일어서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목자 되신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신 거야. 고난도 인도하신 거야. 어려움도 인도하신 거야. 라고 믿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나가면 끝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쉴만한 물가와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야 될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얘기해요. 제 길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죄악된 길이고 심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세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은 사사기의 말씀은 심판이고 고난이고 시련인 거죠. 주님 따라가는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길은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이죠. 그러나 내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그곳에 아름다운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도 담대하게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 너무나 잘 아시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환희 크로스비예요. 그가 이 만사형통하리라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 앞이 안 보이는 소경. 힘든 인생이죠. 시력장애로 고생하다가 결국 사망했어요. 이것이 만사형통일까요? 아니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이 도우시며 인도하신 일에 부족함이 없음을 깨달아서
주님께 고백한 것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믿는 자의 고백 아닐까요? 우리들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야죠. 지나온 삶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는 것.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시니 나의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맡길 때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경험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목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라는 의미예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보면 4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외롭기 때문이죠. 죄의 일을 하는 게 그렇게도 느껴져요. 지도자가 되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요, 권력을 휘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양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엄한 체벌이 있기도 하죠.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있어요. 헌금 생활도 가르쳐야 되고 믿음 생활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봉사, 헌신을 다 가르칠 때가 있죠. 안 하면 다 편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모두가 다 사명자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저절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한 게 순종이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 믿고 바라는 자에게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요. 또한 요단강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벗개를 메고 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순종한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찔러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13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간 자에게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목사나 목자는 참 외롭습니다. 교회 일이 그렇죠. 속장님들도 아마 그럴걸요? 경험하실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목자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신뢰와 감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프로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들었잖아요. 저도 많이 어렸을 때 맞기도 하고, 몽둥이로, 이 부직갱이 같은 걸로 맞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도망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 교육하는데 요즘은 자녀를 때릴 때, 자녀가 잘못해서 때릴 때, 자녀가 아프도록 때리지 말고, 때리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더 아플 때 자녀에게 매를 드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세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지? 내가 때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뢰와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할 때? 목자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의 가혹함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맹수에게 먹힘당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양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계곡을 지나가고 또 골짜기들이 있겠습니까? 절벽도 있겠죠. 아마 양떼가 제대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마 많은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겠죠. 자기 길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자의 뜻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것처럼 인생의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순간에 마귀 사탄의 공격을 당해서 그 영혼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저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백하면서 목자 안에 거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신데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5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연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때로는 원수에게 쫓겨날 때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대요.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솔나무 집사님이에요. 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룻 좋은 악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수천만 원, 수억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정리하면서 그거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폴란드에 가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신 것 같아요. 가서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차도 중고차 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시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누가 보면 아깝고 누가 보면 저기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또 베풀라고 주신 것인 줄 믿고 베풀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는 분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자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나 또한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또한 물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빌쌈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다 먹을 것을 다 먹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다 꽃이 피는 계절이 오지 않느냐. 누가 먹여 살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족해요. 솔직히 어렵다고도 하지만 7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또 먹을 것 하나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너무나도 고생한 사람들이 많죠. 억압 속에서 정말 단돈 몇천 원 벌기 위해서 노동하면서 또 그 가운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월남전에 가서 8년 동안 32만 명이 파병이 되었는데 사상자가 5천 명 이상 되고 부상자가 15,000명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의 또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인도하심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채우세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뭄에 들고 흉년이 들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까마귀를 예비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세요. 심지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남은 밀가를 가지고도 공경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떨 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배생활, 헌금생활, 주님의 것 먼저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생활, 주님의 시간 먼저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아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잠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사고 당했는데 이게 많이 다치지 않았죠. 그러면서 운전하는데 자신이 항상 그래도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시 까먹어도 또 운전하다가 생각나면 갑자기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 오늘 운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감사하죠. 차는 폐차되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게 전 더 감사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지?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원망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전 또 감사해요. 중요한 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5절 6절 보세요. 주님께서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는데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존귀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왕, 그런 사람들만 기름 부었어요.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목자가요, 어린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준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목자가 양들을 돌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코에다 기름을 발라준대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양들을 괴롭히는 파리가 있대요. 코파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알다시피 동물 요즘 애견이나 애묘 다 키우시는 분들은 알지만 코가 다 약간 기름 같은 게 있고 점액질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꼭 파리가 앉아요. 그러다 보면 파리가 거기다 알을 까거나 그러면 새끼가 이게 코로 들어가면 이 양이나 이런 동물들은 난리가 난대요. 들이받고 그러면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난리 친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기름, 향기 나는 올리브유나 이런 걸 바르면 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양들이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접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 무엇을 발라주세요?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를 이기어요? 코파리 같은 악한 마귀 사탄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을 치고 기름만 부어버리면 다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부어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잔, 은혜의 잔, 감사의 잔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영원한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지나온 삶도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 미래의 삶도, 가정의 삶도, 자녀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쓴 시가 아니라, 그가 왕자리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순간을 순간순간 넘길 때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바위 되시고 보호자 되어주시고 인도되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기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시가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침상이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철저하게 구하는 사람 다윗이 되었어요. 그 다윗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셔서, 풍족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